이제 우리가 가정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부름 받음에 대한 감사와 또 함께 여러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의 이 속 사람이 연약하여 우리가 늘 말씀에 거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썬뿌리들이 있잖아요. 이 썬뿌리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첫째 날에서 넷째 날까지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또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다 어디를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원한 영적인 친구가 되어서 걸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도 우리에게는 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어서 우리 가정에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들어온다.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서로를 힘들게 할 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때는 용서와 사랑으로 품는다. 왜 용서와 사랑으로 품으면서 교회라는 것은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짐으로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부터는 이제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 부름받은 나와 가족들의 모습들을 딱 보면 교회로 선포를 했지만은 우리 각자가 속사람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속사람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인정하고 나는 부족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깨닫고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주 안에 항상 있으면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이 믿음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이 가정이 교회가 되는 데 있어 가지고의 모습 속에서 내 수고,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걸 알고 피차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제가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딱 인식하고 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딱 생가면 우리는 어떠냐면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입술로는 늘 주님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힘든 일이 갑자기 특 생기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감정대로 자기 오름대로 행동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딱 알고 이게 예수가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로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가고 내 가족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딱 하고 항상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주 안에서 걸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망각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예수께서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게 깨어지기 굉장히 쉬운 그릇이잖아요. 나는 깨어지기 쉬워요. 나는 좀 힘들면 나 못해, 나 안 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 질그릇이 나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있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누가 하냐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예수. 이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딱 인식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걸 딱 알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 충만이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막 은사가 터지고 능력이 터지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딱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네, 설교를 하고 나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 찔림이 있었다.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질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 나오잖아요.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여기 오늘 말씀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는다 이랬는데요. 이런 역사들이 내가 회개를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회개할 마음 없어요. 내 마음의 찔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넘어가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의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찔림조차도 없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다?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세상적인 감각으로 쫙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들을 기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내 안에 말씀이 뜩 들을 때 내 안에 아픔을 탁 찌른다는 거 하나님 나를 놓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은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또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게 찔리고 그냥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찔림을 딱 주면서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아프지? 그러면 그 모습에서 돌이켜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찔림이 있는데 그냥 딱 기막아버리고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찔림을 받아도 말씀이 찔림을 받아도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하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냐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고 애곡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찔림이 딱 있으면 나로 하여금 빨리 주님 앞으로 딱 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 영혼을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겠다. 하나님 나를 찌르는 말씀으로 나를 딱 찌르는 목적은 나를 살리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들을 때 이 말씀에 와닿는 것이 있고 찔림이 있다는 그런 주께서 나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신호,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지만 실상은 이게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림을 딱 줘요. 진림을 딱 줘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왜 회개를 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냥 두지. 회개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에는 있고 난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2장 오늘 우리가 뒤끝까지는 안 읽었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게 초대교회 역사거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교회로 세우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다. 나를 통하여 내 마음 안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회개하라면 내가 뭐 회개할 게 뭐 있나 뭐 이렇게 생각. 하나님 지금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내 것 네 것 따지.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거 쭉 읽어보면 2장 45절 이후에 읽어보면 자기 재산 소유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습.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간의 모습이. 가족 간 네 것 내 것 따지고 네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가족 간에. 여러분 봐보세요. 가족 간에 각 필요를 따라서 채우잖아요. 저 사람의 부족한 것 내가 채우고 나의 부족한 것도 다른 사람 채우고 각 필요를 따라서 채우잖아요. 음식을 같이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집에 가족들이 있는데 각자 마음이 따로 있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각자 생각이 따로 있으면 밥 먹으면 얼마나 그 식탁 자리가 불편해요.
마음과 마음이 같이 모여서 떡을 같이 떼며 떡을 같이 뗀다는 우리는 생명 공동체라는 거죠. 생명 공동체.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당신이 기쁘면 내가 기쁘고 생명 공동체. 왜 너와 나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래서 생명 공동체다. 그래서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순전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이 초대교회 모습이 어디에 일어나게 하려고? 내 안에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가정을 교회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내 안에 우리 가정이 이런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안 살았잖아요. 내가 한 몸 된 모습으로 안 살았고 내가 서로 생명 공동체라는 걸 느끼면서 안 살았고 같은 장소에 있지만 마음과 마음은 동상이몽이 되어서 살았잖아요. 요즘은 세상 뭐 동상이몽이하고 부부간에 딴 마음이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한 마음, 마음이 하나 되라. 동상이몽으로 있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아요. 둘이가 하나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부부 간에도 그래 되지 않고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할 때에 우리 안에 이 회개가 어디서 터져요? 마음에서 터져 나오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하는 모습들이 내가 그동안에 한 생각들이 죄인 줄 몰라서 죄인 줄 몰라서 한 몸이라는 걸 알았으면 미워했겠어요. 내가 내 얼굴에 침 뱉기지. 한 몸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없었으면 좋겠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 죄인 줄 몰라서 그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어. 한 몸인 줄 모르니까 내가 하는 일을 은밀하게 숨기면서 행동하잖아요. 그 우리가 딱 들어가면 엄청난 큰 죄인데 그걸 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부부뿐 아니에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 부모 자식도. 이게 얼마나 가족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를 모르니까 비난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아들이 결혼하면 이제 저도 시어머니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시어머니. 그러면 부부 공동체가 뭐 내 아들과 내 며느리는 한 몸이야.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싫어해. 이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아들을 싫어한다는. 엄청난 죄인데 몰라요. 이거를 우리가. 이게 나 안에서 본분에서 잘못된 걸 몰라요.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온 이것이 회개를 통하여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못하여 일어난 이 모든 일이었네요. 이거 난 죄라는 그런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보니 이게 엄청난 죄였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게 엄청난 죄였네요. 이걸 딱 생각하고 들어가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게 다르죠. 그게 그다음에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게 말씀을 전혀 몰라 가지고 부부간에 일어난 일은 한 몸인 줄 몰라 가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막 이런 생각들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이 모르고 들어간 이것에 대한 마음에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몰라.
그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없고 자기 생각 안으로 딱 있으니까 메시아를 죽여버리잖아. 예수가 내 옆에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이거 모른다니까요. 나도 똑같이 자기 오름 속에서 행동할.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제 나에게 찔림이 오는 것부터 성령의 역사이고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면서 회개의 자리에 들어오면 내가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이 큰 죄라는 걸 깨달으면서 가정이 이제는 교회가 되기 위한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내가 성전이 돼야 되게 돼. 하나님 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하고 뭐 못된 짓을 하고 뭐 이런 걸 회개를 해요. 그거는 뭐 너무나 다 그거는 육으로 한 거고 내 마음 안에 내 영 안에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동떨어진 생각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말씀을 거부한 것에 대한 이 회개가 터져 나가야 돼요. 이 회개가 터져 나갈 때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뭐 학습 받았은즉 뭐 세례 교육 받았은즉 세례 받고 이렇게 세례를 받다 보니 우리가 세례가 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이 예를 들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기 행동, 자기의 이 감정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예수님이 불러도 내가 뭐 나랑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냥 혼자 꿋꿋하게 고기잡이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밤일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할 때 내가 밤새 해봤다. 전문가니까 밤새 해봤다. 근데 안 됐다. 근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상식과 나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해봤는데 안 돼. 아니야.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던져보겠다. 예수님 체면 차려주려고. 왜냐면 사람들이 인내서 말씀했었죠. 체면 차리려고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봤자 뭐 내가 밤새 해봤는데 지금 물때도 아니거든요. 속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져보겠다. 탁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다음에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 잡았으면 좋아 가지고 막 흥분해야 되는 이 베드로가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흥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모습을 보면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세례라는 거는 주님 내가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나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다 동원했는데 이것이 아니군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당신의 말씀에 의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일어나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냐고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세례 받으니까 세례를 받고도 아무 감흥도 없어. 자기 고집, 어리석고 미련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 여기서 딱 노인받아야지 사함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형식적인 세례를 받다 보니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내 아이에게 변화도 일어나지 않냐고,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의 찔림으로 회개도 없었고, 내가 그 회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모습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안에서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오늘 주님은 우리 일상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내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입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 데 있거든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 주라는 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주인인데 입술로만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나의 삶에 전폭적으로 주여가 아니고 입술로만 주여, 외식하고 하나님의 가증한 자, 내 영혼의 깊은 것을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당신 앞에 나의 지금 이 상황과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 주여를 불러보세요. 아버지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입으로만 남의 아버지 부르듯이, 친구 아버지 부르듯이 아버님 뭐지 이게 아니고, 내 영혼에 나를 있게 하신 나의 존재의 가치가 당신을 통해서 있습니다. 아버지를 다 불러보세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얼마나 입술로만 했는지 몰라요. 내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이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과 말씀이 따로, 생활과 말씀 따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 부모를 보고 내 주변에 그 윗사람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나도 똑같이 행동하는 나.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믿음의 현장은 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는데, 가정은 전혀 믿음의 현장이 아니야. 그러면서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럽겠어요. 나의 가족이 있음이 감사한데 가족이 있는 것이 막 원망스러워. 무자식이 상팔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거든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 나의 말과 생각과 환경이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 누리고 있는데도 이걸 하나도 모르. 가정이 주 안에서 교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 일상이 지금 나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놀란 은혜라는 걸 모르고 살다 보니 우리가 오늘도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더 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하나님 나에게 찔림을 주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회개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민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뭐가 뚝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은사가 뚝 떨어지고 능력이 뚝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오늘 나랑 문자로 주고받은 사람이 없고 전화를 한 통도 하지를 안 하고 사람과의 만남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가. 그 예수와 깊은 교제를 하면서 감사와 행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옆에 나에게 달콤한 말해줄 사람이 없으면 울래. 이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다 차단한다. 이거는 나라는 주와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못해.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성령의 역사는 깨달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기적과 함께 엄청 체험들을 했어. 근데 반드시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는 딱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또 싫어.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주의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결과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고요.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 생기냐? 그럼 우리는 내가 순종 말씀에 이제 순종했는데 고통이 탁 오면 그냥 거기서 올 수도 손을 딱 놔버려. 잘못됐나 봐. 천만에요. 그 다음 단계가 신림과 함께 회개와 제사함과 함께 성령의 선물을 딱 주시는 이유가 뭐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왜 주냐는 거예요. 수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세상 속에 있잖아. 그죠? 내가 교회가 대교회 가정으로 뜩 들어갔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그게 협조하지 않잖아요. 전부 다 미쳤다고 나를 핍박할 거. 그 고통을 반드시 올 고난, 고통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했는데 왜 고난이 오지? 이거 내가 잘못했나 봐? 그러면서 올 수도 없고 탁 내려놔 버려. 이게 사단이 딱 잡아 들어가. 고통도 순종으로 감당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우리가 읽어보면 3천 명이 회개를 했대서요. 베드로 설교가 3천 명이 회개하는 플러스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돌로 쳐 죽이는 일도 일어나요. 누구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냐면, 누구는 미친놈하고 듣기 싫다고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한다. 미리 하나님이 은혜 충만하게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어서 나를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왜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면서 왜 고난을 주고 왜 아픔을 주냐? 그리 할지라도 순종의 모습으로 걸어가도록. 왜 생명 체험을 주시고 고난도 함께 주시나? 나로 하여금 순종의 길이 무엇인가 경험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도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는,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 우리 가정이 그만큼 이, 이 악한 영의 소굴일수록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겠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겠죠. 그걸 교회로 세우니까. 항무지가 천국이 되는데 그냥 오겠어요. 항무지가 천국으로 변하는데 누군가가 십자가를 다 감당하고 걸어가야만이 이게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을 주께서 미리 아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말씀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다 한다면 나가는 은혜를 딱 주실 때, 이거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걸어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거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들어갈 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나팔만 불고 돌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다 하셔요.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는 그들 보고 하나님이 직접 배려해요. 다 진멸하라죠. 다 진멸하라. 그죠? 나를 나되게 하나님이 딱 세워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으로 딱 나가야 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세로 쫙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내 앞에 이제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일들 속에서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힘든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은 강구하도록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받음으로 통해서 그동안에 내가 그 작은 것, 죄로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닫고 통해 자복할 뿐 아니라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말씀에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면서 걸어가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오늘 나는 내 가정에 말씀도 없고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선악의 지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자격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